네, 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빙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아들들은 동생 디나, 이 동생 디나가 가나안 땅에 놀러 갔다가 세겜에게 수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수치 당하는 소식을 듣고 몹시 그 오빠들은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과 세겜을 복수하려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지난 시간 17절을 보면요,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에게 이렇게 우리 아들에게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자라고, 결혼을 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야곱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17절에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디나의 오빠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동생과 결혼을 시키고자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디나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사건은요, 이 시대도 그렇고 그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인데 만약에 우리 신앙인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우, 끔찍한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평화로운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보복할 길을 선택할 거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34장에 보면.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요,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했어요. 아마 그렇게 결정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디나의 오빠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야곱의 아들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보복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복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런 억울하고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그걸 용서할 수 있나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보복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요, 이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은 이 보복 행위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끔찍했다라는 거예요. 끔찍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은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뭐 크게 사기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디나의 오빠들은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어요. 바로 그것을 행했다라는 거,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다시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보복 사건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요,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청혼을 청했어요. 그죠? 근데 야곱은 그러기를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나 하몰의 아버지 하몰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사랑하는 동생 디나 그 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치스럽고 분노가 치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아내로 달라는 그 말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로 아마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속임수로 이용해서라도 복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속임수는요 뭐냐면요, 일단 결혼을 승낙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일단 속임수로 결혼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조건을 하나 더 붙이는 게 바로 결혼을 승낙을 하되 결혼을 하고 싶다면 세겜과 하물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아브람 때 명령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순조롭게 할례를 진행했다면, 이 마음이 참 순수했다면 좋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창세기 34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는 누이를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우리가 수치가 됨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은요,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그래 받아들이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성읍에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18절 19절에 보면요,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에게 좋게 여김으로. 그들의 말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말이에요. 그래 이 말이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듣기에 좋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소년이요,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 폭행을 통해서 그건 나쁜 짓이잖아요. 방법이 틀렸잖아요.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19절을 보면요, 그 소년이 누구예요? 세겜이거든요. 하물의 아들 세겜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일이 뭐예요?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말한 조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야곱의 딸을 사랑함으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야곱의 딸을 사랑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랑한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은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방법은 틀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딸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다라고 말해요. 결국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겜은 주저없이 할례를 받기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세겜과 하물의 그 모든 남자들에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20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인 성문으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으라고 설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근데요, 설득하면서 그럴 듯한 이유를 덧붙여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만 하면요, 야곱의
일가족의 모든 재산이 누구께 된다고 그래요? 우리께 된다라고, 우리께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긴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여러분들하고 뭘 같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입맛에 맞게끔 정원적 거짓말은 아니지만 거의 맞게끔 거의 찬성에 거의 동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만들어 꾸며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꾸며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할례만 하면 야곱의 일가족의 재산이 모두 자기 것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집단과 통혼할 경우, 결혼할 경우 아주 경제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조건인 할례를 받아라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세겜의 말을 듣고 바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5절 말씀에 보면요 제3일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25절에서 29절 보면요 25절을 보면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25절에서 제3일에 좀 제가 이게 좀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꽂혔거든요. 이 제3일이 왜 제3일에 이렇게 할례를 받고 나서 왜 제3일이 나왔을까요? 이제 우리는 남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진짜 저 몰라요. 남자가 여자의 고통을 모르듯이 여자도 남자들의 그 고통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각할 뿐이에요. 그 남자분들이 우리 여자들이 아기를 출산을 했을 때 그 아픈 고통을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그죠? 정말 하늘이 노래야 아기를 탄생시킬 수 있을 정도라고 말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비슷하지 않을까. 그거보다 더 아픈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프진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아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이때가 3일이 지나면요 고통이 제일 심하대요. 고통이 제일 심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제일 심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의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몰살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수에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성경 우리가 성경에 말씀드려 있지만 우리가 읽으면서도 저는 준비하면서도 너무 끔찍했어요. 디나의 오라버니가 11명이나 있어요. 지금 보면요 11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나의 오라버니라고 왜 말을 했을까요? 바로 레아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나는요 레아의 딸이에요. 그래서 디나의 친오라버니예요. 친오빠예요. 야곱은요 아내가 4명 있잖아요. 그죠? 아내가 4명 있는데 레아가 큰언니예요. 큰딸이에요. 레아가. 그래서 레아에서 난 아들들이에요. 시몬과 레위가.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읍에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몬과 레위는요 아주 할례로 인해서 고통 심할 때 가장 심할 때 그 세겜을 공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에 들어갔을 때는요 바로 하몰과 그 세겜에 포함한 모든 남자는 방어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몰살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성읍에 있는 것들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요 누이 동생 디나의 강간을 통해서 아마 복수국이 엄청나게 대살인 사건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복수의 본질일 수도 있어요. 바로 복수라는 것은요 당한 것에 비해서 가볍게 되는 법이 없어요. 더 강해졌으면 더 강하게 복수를 하는 것이지 강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34장을 통해서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무엇을 성경에서는 이런 엄청나고 이런 살인 사건, 그리고 야곱의 11 아들 중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좀 행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34장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줘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이 말씀의 주인공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야곱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정말 끔찍한 이 복수를 그대로 낱낱이 성경 속에 그대로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그대로 정말 따라하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에 들어갈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교훈을 준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극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손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요 이 아들들이 아니에요. 야곱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끔찍한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더 크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인간적인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아마 우리는 이런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정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갚을 수 없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기도해요. 저 사람 미우면 밉다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밉다고. 그런데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또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또 미워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명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감사한 게 제가 억울했던 일들이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토설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저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두 달 전에 억울했던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풀렸어요. 내가 아니라 너가 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래 내가 억울하면 내가 혼자 당하고 말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또 한편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언젠가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 오해했던 그런 말들이 이제 풀어지게끔 해주세요. 왜 내가 언젠가는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우리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언젠가는 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처럼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또 언제 어떻게 이렇게 떠날지라도 내 머문 자리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욕을 먹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일이 생각보다 너무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다. 그렇죠? 아무 말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한마디는 했습니다. 나 오해 풀린 건 나는 괜찮은데 그러면 나를 엄해한 사람,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 그냥 이 상태로 내가 괜찮으니까 그냥 묻어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저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34장 정말 이 34장 살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이렇게 끔찍한 일에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낱낱이 써져 있는 것은 바로 주인공이 이들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인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바로 30절은요 야곱은요 시몬과 레위를 꾸짖어요. 그죠? 야곱은요 이 화가 난 것에 대해서요 이 약탈했다라기보다는 바로 살생했다라는 것에 더 화를 낸 것 같아요. 왜 뒤에 말씀이 보면 그렇잖아요.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결국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우리 공동체, 야곱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런 꾸지람에 아들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한 같이 이 일은요 정말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는 그런 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성폭력, 성추행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 이렇게 몰래 했나요? 남성분들이?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의 사건들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절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 어떠한 오늘 세겜이 그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결혼하자라고 그렇게 말함에도 있어서 저는 그것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게 용서가 됩니까?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을 청혼했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모든 말씀, 66권의 모든 말씀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 서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참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복수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고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 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경의 주인공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시던 것을 다시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저희들 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